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2절로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일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합심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신들의 곁을 떠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하므로 사도의 수가 12명으로 또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다윗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 나오죠.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구절이 이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구약에 또 신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인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신다는 이 시편의 말씀, 의인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던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고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던 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하신 이 시편의 말씀이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 이르되,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쓴 무리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에 힘썼던 이 베드로가 120명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은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는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제 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까지 굳게 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가룟 유다가 떠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메우는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할 만큼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또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자격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12사도, 12제자,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으면 복음을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즉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측근에 있었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증인이 뭡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경험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일꾼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아주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선명한 기준 위에서 그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햇불 교회를 위해서 이미 세워진 일꾼이든 또 앞으로 세워질 일꾼이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를 뽑는 일에 공동체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12사도와 함께 다니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아주 건강한 기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기준을 세웠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운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매우 흡족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리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또 뭐 중직들이 주인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론을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고 절대 왕이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한 것이 기도하며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저와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띠아와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경쟁이 붙은 거죠. 서로 추천을 받았어요. 공동체에.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도들 가운데 비교적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에 비해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교적 이름이 잘 알려졌던 요셉이 아니라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마띠아가 11사도 그의 동료가 되어서 지 12번째
이 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직분이 주어져 있느냐? 내가 세상 일도 바쁜데 왜 이런 직분을 줬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일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띠아를 기도 가운데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 가셨던 것처럼 나 같은 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 중직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세우셨는데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 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간에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어오신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 결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뽑는데도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지금 일꾼 뽑는 시기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1 양육과 목장 사역을 통해 또 이번에 5월에 있는 큐티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요 어린이 전도 519 태신자 초청 또 히스테이블 체육대회 또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전영규 장로님 5월 16일 날 또 눈을 수술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김천수 입사님 부정맥으로 의심되는 또 대동맥에 혈관이 막혀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